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리만 데우고 떠나가는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말씀이 되어 육신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형식과 하나님, 우리의 가식과 하나님,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 하나씩 벗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설교 드리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 헌금 얘기죠. 그리고 충성하라는 얘기, 또 열심히 내라는 얘기,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좋은 것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말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간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암울한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모두가 지쳐있고 모두가 다 믿음이 떠나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도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두려도 꼭 남겨두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뒤집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계속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가서 내 말을 전할꼬. 지금도 이 얘기를, 지금도 이 외침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고 부르짖으며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온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들 공통점, 그리고 다 떠나가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형식화되고 습관화된 믿음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살아나려고 막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공통점, 이 공통점이 있는데 20대 30대가 아니고 믿음이 확실하게 쓴 사람들이 아니고 금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가슴이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 속에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가슴이 안 뛴다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스탑하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가슴이 뛰지 않나,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지 않고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계속해서 소극적인 신앙생활 하면요, 믿음 생활 힘들어요. 지쳐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요, 내 열정과 내 힘 가지고 내 탤런트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육신 가지고 하면 육신은 항상 에너지가 고갈되면 쓰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풀탱크하고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쓰는 거예요. 일렉트리카 배터리가 떨어지면 쓰는 거예요. 재간 없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병든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맥박뛰지 않는 사람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슴 뛰는 사람을 부르시고 가슴 뛰는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때 가슴 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낼 때 가슴 뛰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보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에는 다 안 가려고 그랬어요. 요나도 안 가려고 했고 세례 요한도 이런 주저했습니다. 베드로도 거기 왜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 이방인 집에 내가 가야 됩니까 하고 몇 번이나 여러분 주저하면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팍 뛰니까 그들이 가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보냈을 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왜 삶의 변화가 없냐면요, 냉정하게 보면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조금 부담 가는 설교를 할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또 한 번의 주일 예배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맨날 같이 영혼, 천국, 구원 이게 따갑도록 듣고 이게 따갑도록 얘기하면서 진짜 이게 무엇이 힘 있고 무슨 능력 있는 것을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왜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으로 보내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일터로 보내주셨다는 거. 이게 믿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게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보내줬습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그 인간 만나서 가정 차리고 있는 거지 뭐 거기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요, 죽을 때까지 가슴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75억 인구 중에 가정이 한 30개만 20개만 잡아도 여러분 그 수많은 20억 가정 중에 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보내주셨냐,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맞아 나를 그 가정에 보내주셔서 하는 이 믿음과 함께 왜 보내주셨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가슴이 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흑인 여성분인데요, 마야 엔젤로라는 분인데 나는 이분 글을 보면서 참 반해버려요. 시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이 사람의 글을 보면서 난 굉장히 시가 아름답고 글을 멋지게 잘 단어를 활용하는 분입니다. 마야 엔젤로라는 분이 시인이면서 문학가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생명은 숨쉬는 횟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숨이 찰 만큼 얼마나 많은 벅찬 감동을 겪었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 글들을 참 멋있게 해서 문학가나 시인 아무나 되는 거 타고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살면서 감동스러운 순간을 맛보냐, 얼마나 맛보냐, 그리고 그 가치를 느끼며 사느냐, 이게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 즐거움, 감동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살만한 가치를 느끼는 것도 감동이 있어 느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삶에는 언제부터인가 가슴은 뛰는데 감동은 조금씩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감동이 식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내가 피리를 불어도 이 백성들이 춤추지 않고 죽은 사람 앞에서 탄식하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여러분들은 경험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감동이 식어져 가요. 그냥 무조건 오래 살고 그냥 무조건 오래 건강 유지하면서 그냥 잘 쓰고 잘 먹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은혜일 수 있지만 그건 은혜의 찌꺼러기일 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중에 1순위로 뽑혔던 분이 있는데 한비아 씨라는 분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한두 번 좀 소개했어요. 이분이 여러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가난하고 그 열악하고 고통받는 그들에게 가서 대변하고 또 다른 곳에서 물자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후원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케냐에서 사역하는데 그 세계에 많은 그 의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케냐 그 한 지역을 섬기고 치료해주고 하는데 그때 거기 온 의사가 굉장히 유명한 의사입니다. 흑인 의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의사예요. 그 의사를 한번 만나려고 하면 일반인들이 보통 6개월은 걸려야지만 만나는 아주 스페셜리스트한 닥터예요. 그리고 그 나라 대통령이 한번 만나려고 해도 바로 못 만나요. 3일에서 며칠씩 있다가 만나요. 굉장히 훌륭하고 의학에서는 아주 신과 같은 손이었다는 그분이요. 함께 한비하고 팀이 돼서 사역하는데 팔에 고름이 질질질 흐르고 진물이 질질질 흐르는데 이 일회용 고무장갑도 안 끼고 팔을 톱석 만져가지고 그리고 한쪽 손으로는 그 가지에다가 알코올 묻혀서 소독하는 걸 보면서 한비아가 놀랬어요. 그래서 그 치료하는 걸 가만히 보고 나서 그 치료 끝나기가 무섭게 한비아 씨가 그 훌륭한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하니까 그 의사가요, 한비아 씨를 쳐다보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행복한 미소로 뭐라고 하냐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그때 한비아 씨가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그 구호단체 가서 막 사역하고 자기 프리랜서로 여기저기서 막 다니는 거예요. 펀드를 얻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결심합니다. 나 인생 남은 생 얼마나 살지를 알지 못하지만 가슴 뛰는 일에 올인해 버리겠다고 결심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참 굉장히 유명한 그 구호단체 하나 있죠? 그 왜 어린이들 이렇게 막 하는 거 뭐더라? 월드비전인데 그 월드비전에 긴급 구호 팀장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비아 씨가 원체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의 펀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도와줘요. 그 팀의 자리를 한비아 씨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책임감이 있어요. 얼마나 어느 액수의 펀드를 도네이션 해가지고 빨리 여기다 막 급속도로 해야 되나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었는데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비아 씨 친구가 너 왜 그런 일을 해? 그냥 네 맛대로 편안하게 가고 싶은 데 가서 돕고 그래도 참 좋은데 왜 굳이 네가 책임져야 되고 그 부담 가는 일을 거기서 왜 해야 하니까 한비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일을 하는데 피가 끓어 가슴이 뛰어. 감동은 감동을 낳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피가 뛰어. 그리고 피가 끓고 가슴이 뛰어. 여러분,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슴이 막 뛰었던 적이 있으세요?
그럼 뭐 때문에 사시는 거죠? 가슴은 20대에서 30대나 뛰는 거지 지금 이 나이에 뭔 가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가슴은 20대, 30대도 안 뛰는 애들이 있고 70대, 80대, 90대도 가슴 뛰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은 젊을 때 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인터넷 글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단어, 경상도에서는 할머니를 할맛이라 그러기도 하고 할매라고 그러기도 하고 할부지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나는 그 소리가 별로 그렇게 거북하게 안 들려요. 할맛이. 우리 저기 뉴욕에 사는 두째 형님이 가끔 어머니한테 땡짜로 그럴 때 할맛이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 그때 한번 내가 그런 얘기 들은 거 있어요. 근데 그게 경상도 사람이 하는 거 그렇게 거북하게 안 들려. 할매, 할부지들의 클럽이라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75살에 보디빌더 한 할배가 있습니다. 보디빌더가 뭔지 모르세요? 이 근육 키는 거. 74살 때 근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근육이 닿을 수가 없걸랑요. 보디빌더 클럽 할배들이 있고 76살 때 패션 모델하는 할머니가 있더라고. 할매가 있더라고. 그리고 78살에 그림을 시작해서 그림 그리고 93살에 타임즈 모델이 된 할매가 있고 86살에 시집을 내고 책을 쓴 할매와 할배들이 있고 이거 무척 많더라고요. 춤을 80살에 배웠는데 할매가 있어요. 춤. 그리고 어떤 할매는 널싱홈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할배를 봤는데 가슴이 그렇게 뛰더래요. 이거 솔직하게 그분들이 다 고백한 거예요. 80대는 할매가 가슴이 할아버지를 보고 할배를 보고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요. 다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일생을 한 번도 살면서 이렇게 가슴 뛴 적이 없다는 거예요. 70살에 75살 보디빌더하고 76살에 패션 모델하고 76살에 글 쓰고 80에 시집내고 근데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가슴 뛰는 적이 한 번도 경험한 그 일을 하니까 가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뛰는 거는요. 20대 30대만 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들으면 저한테 조금 이상한 목사라 그럴지 모르지만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가슴 뛰는 뭔가 하나씩 가지세요. 취미생활 하나씩 하세요. 가슴 뛰는 일을 좀 하세요. 내가 있을 때 내가 가슴 뛰어 그게 보람이에요. 아까 마야 앤젤로라는 분이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사냐, 숨을 얼마나 쉬냐, 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면서 정말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팍팍 뛰는 그런 일을 얼마나 했냐가 인간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난 그 말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의 가슴을 누가 뛰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까? 마이애미에서 51살 된 도널드 세베스타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외 토픽에서 여러분 나도 유튜브에서 밖에 본 분이 있을 거예요. 세베스타노 51살인데 100만 불 잭팟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 글이 유튜브에 올라온 글이 뭐냐면 100만 불 잭팟에 석 달 만에 죽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잭팟 터져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새로 결혼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도 싹 다 받고 이제는 그리고 세계 여행도 다니면서 새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건강진단을 받는데 폐암 사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만 불 잭팟에 석 달 만에 죽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생의 해석은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참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슴 뛰는 일을 내가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기가 가슴을 뛰고 명예가 가슴을 뛰고 남들보다 좀 앞선 삶이 가슴을 뛰고 남들이 가지지 않는 걸 가졌을 때 가슴이 뛰고 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오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남들이 가진 것이 더 크면 바로 그 가슴 뛰는 순간 확 줄어들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스테이트먼트, 뱅크 스테이트먼트, 세이빙, 체킹 이게 막 늘어날수록 가슴이 뛰는 것도요. 그게 여러분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은 그 가슴은 확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가슴 뛰는 일. 이 가슴 뛰는 것은 이런 것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서 돌석같이 식어진 우리 가슴에 불이 붙을 때 가슴이 뛰게 되고 그러면
누구나가 다 인생을 여기에 걸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가슴 뛰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다 30년, 50년, 60년, whatever. 예수 믿으면서 가슴 뛴 적 한 번 있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 나오셨다가 다른 스테이트로, 다른 도시로 간 분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나는 그 교회 나와가지고 참 가슴 뛸 때가 있었는데, 그 단기 송경하면서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목사님이 한 사람씩 기도했는데 내 가슴이 막,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다라고 저한테 그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가슴 뛰어본 적이 있어요? 왜 안 뛸까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우리가 얼마나 구조가 복잡한 사람들입니까? 이중적이다, 삼중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몇 가지, 여러분, 정말 크레물린군 같아요. 우리 속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같다가도 정말 무섭게 돌변하고, 양심에 일말도 없고, 믿음이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반복되면서 뒤죽박죽 섞이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 구원의 은혜를 준 거, 그 얘기 들으면 가슴 안 뛰어요?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게 너무 먼 데서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 주는 정권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구원을 주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자격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정권을 준다면요, 저부터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정권을 줬을 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의 정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이렇게 살다가 언제 이 땅에서 생명 마무리할 줄 모르는데 끝나면요, 믿으세요. 왜 못 믿냐면요, 가슴이 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끝나면 여기서 흙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뭐 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취미생활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여기 나와요? 사람 만나려고 하면 여기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세고 센 데가 여러분 많습니다. 여기 뭐 하려고 나와요?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끝나면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 얻게 만들고 그들이 천국에서 볼 것을 소망하며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가슴이 안 뛰어요? 도대체 뭐가 있어야 가슴이 뛰는 것입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오늘 설교는 부담 좀 가지시라고. 내가 이 설교를 주면서 내가 얼마나 부담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8절, 19절,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뭐렇게 시작하냐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너희는 가서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커맨드, 명령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슬라트 해가지고 하나 고르고 그리고 백업하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를 슬라트 딱 해가지고 우리가 커맨드, 명령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응답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응답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슴이 다 뛰었던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아니고, 코 큰 사람이 아니고, 눈이 굵다는 사람이 아니고, IQ가 160 이상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에 가슴이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 가슴이 뛰었어요. 그 배를 만드는데 그거 어느 천년에 그 배가 만들어, 그리고 어느 천년에 홍수가 난다는 걸 누가 알아? 일기예보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 그만해라 그래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라랏 산에서 온 가족이 그 배 만드는 것에 올인해버립니다. 결국 가슴 뛰는 사람이, 한 사람이 가슴 뛰니까 온 식구들이 다 사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그 여리고를 탐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 기생 라합이 여러분 살려냈어요. 기생 라합이 살렸죠? 왜 살렸습니까? 이들이 이 가나안을 점령할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그 기생이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생은요, 그들을 보니까 그 나라 군대들이 와가지고 알고 빨리 여기서 군인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받고 왔기 때문에 그 숨겨놓은 사람 끊어내라고 하는데, 모릅니다. 여기 왔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거는 목사들에게, 선교사들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가슴 뛰는 사람에게 준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그래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질문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일터로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상하게 믿음이 좀 좋고 나를 좀 이해하고 사랑도 많고 가슴이 넓은 사람, 내가 뭐든지 해도 다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데 보내면 좋겠는데 그런 데가 아니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하려고 하나, 까딸스럽게, 얼마나 또 까딸스러운가, 지멋대로 하려고 하고 지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항상 페어하게 하지 않고 공평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가르치고 전하라. 이거는 명령하는 거예요. 커맨드,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슴 뛰게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세상에 돈 한 덩어리나 들어와야 돼.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이 그래야지 가슴이 조금 뛰다가 또 식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우리 같은 것을 선택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생명 진직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가정에 보내주셔서 가족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운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전도하라고.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지키게 하라 바라고 명령을 얘기하는 것,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앞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란 할아버지가 그 옆에 집을 짓면서요, 왜 할아버지가 저기다 집을 짓나 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집 짓는데 너무 멋있게, 이 동네에서 제일 멋진 집이야. 항상 가면서 참 멋졌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저 집에 누가 살까 생각인데 당신 딸이 오더라고. 근데 딸이 왔는데 이거 내가 남의 가정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딸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혼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딸은 딸대로 딴 데 가버리고 그 집이 이제 누가 살까? 항상 나는 그 집이 너무 좋아. 이 집이 이제 누가 오너가 될까? 정말 저런 집 한번 사고 있는데 누구냐면 손녀딸이 와서 이제 사는 거야. 지금부터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왜 좋냐 하면 파스말로 입구부터 시작해서 저 뒤까지 시리워러가 안 들어오걸랑요. 다 지하수야요. 근데 이 할아버지하고 그 옆에 집은요, 시리워러를 끌었던 게 두 집은 시리워러 쓰고 있어요. 여러분, 수돗물 그냥 잡수시는 분 있어요? 그 수돗물도 정수기를 걸려고 또 그것도 안 돼서 또 나는 수돗물이라도 그냥 좀 마시고. 나 YMCA 가서 옛날에 갈 때는 수돗물 그렇게 맛있더라고.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수돗물 그거 먹지 마. 근데 한 번도 탈 안 났어요. 그 집이 그렇게 수도가 있어서 너무 탐나더라고. 더 좋아지더라고. 지금도 그 집 좋아해, 나는. 수도가 나오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저 집 한번,
정말 돈이 좀 재정도 있으면 교회가 저 집 하나 좀 샀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 수돗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다른 거 안 봐요. 두 집이 지금 다 수도가 돌아요. 다 펌프물이고 다 지하수인데. 자, 만약에 그렇게 잘 지어놓고 얘기를 좀 바꿔보십시다. 물이 안 들어요. 수돗물이고 지하수고 물이 안 들어. 전기가 안 들어. 그 집에 살겠어 누가? 옛날같이야 뭐 그냥 하지만 요즘은 그러냐?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까지 죄사하면서 나를 구원해 줬더니 우리가 구원해 준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도도 목사도 교회도 새 집 지어놓고 수도와 전기가 안 들어오면 폐허가 되듯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잃고 사니까 가슴 뛰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기 바랍니다. 이거는 select 하는 것이 아니고 command, 명령입니다. 고사성어 중에요. 파부침선이라는 말씀이에요. 파부침선. 무슨 뜻이냐면요. 솥가마를 다 깨버리고 배를 다 깨가지고 물속에 빠뜨려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고사성어가 나왔냐면 이 황후라는 장수가 진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진나라가 너무 많은 군사를 끌고 들어오는데 감당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황후라는 장수가 저 진나라를 막기 위해서는 장하강이라는 강을 먼저 건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이 진나라가 벌떼같이 모래같이 쳐들어올 것인데 황후장수가 장하강을 먼저 건너버려요. 그리고 그 군사들에게 딱 건네고 나서 명령을 줍니다. 무슨 명을 주냐면요. 솥단지 600 몇 개 되는 것들을 싹 다 깨 부숴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타고 온 배, 장하강을 건널 때 타고 온 배 밑구멍 내가지고 전부 다 물속에 침수시켜버려라. 그리고 이웃 동네에 있는 집들 싹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 다 옮겨버려라. 그리고 나서 딱 3일씩 양식만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퇴로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명령을 따를지 명령을 거부할지 너희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독해지니까요, 그 황후의 군인들이 도끼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명령 내려달라고. 뭘 기다릴 것이 있냐고. 3일이 딱 돼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사람들 눈들이 다 빨개져가지고 이제는 도끼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만 기다리는 거예요.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수백망의 여러분 진나라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황후가 끄는 그 장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을 싹 다 몰살시켜버리면서 다 죽여버려요. 왜?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들은 이 명령에 살고 죽냐, 그거 딱 하나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패부침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일터에 보내시고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보내셨어요. 왜?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라고 보냈어요. 우리도 테러가 없어요, 사실이요. 이거는 사명이 걸랑요. 군인이 나 사명 싫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돌격 앞으로 했는데 군인이 쭈뼛쭈뼛하고 전쟁 난 상황에서 막 뒤돌아요. 그건 쏘는 거예요. 아군이 쏴버리는 거예요. 왜? 걔네들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동해. 그래서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먼저. 제일 먼저 일빠따르게 애들 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돌격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파부침선의 마음 가지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켰다는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안 뛸래 안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이 일에 가슴을 뛰게 만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슴 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식과
내 상식과 내 살아온 느낌과 내 감정으로 하면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해요.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내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살아온 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기준식을 뛰어넘어야지만, 그리고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들에게 복음 증가하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구한말 때 영국,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왔었을 때 다 A급들을 보냈어요. 다 학위 가지고 대학원 졸업하고 학부 마치고 다시 신학 가가지고 공부해서 의사였던 사람들이 다시 신학을 가서 4년씩 공부하고 그렇게 다 왔던 A급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영국에 살면서, 캐나다에 살면서, 호주에 살면서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다 고급들이에요. A급들이에요. 그렇게 문화 속에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구한말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시궁창하고 똥하고 오줌하고 다 섞여가지고 썩은 내가 온통 전지를 해요. 전기가 있습니까? 수도가 있습니까? 얼마나 비이생적이겠어요.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얼마나 비이생적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살아온 식, 자기들이 먹고 산 의식주식, 자기의 상식, 자기의 기준식. 영국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가마 타고 다닐 때 여기 미국에 지하철 탄 거 아세요? 지하철 나가지고 퀸즈에서 맨하탄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거 모르시죠? 우린 그때 가마 타고 다녔어요. 소 타고 다니고. 그리고 영국이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호주, 캐나다가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구한말 조선에 돌아보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캄캄해요. 사람들 다 병들어 죽지. 온통 지들이 난리지. 미친 강우병 개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막 땅은 막 지려가지고 그냥 막 엉망진창이. 누가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음식은 막 썩은 내 나고 꾸릉 내 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들이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구한말 조선을 보니까 이 땅은 지금은 어둡고 희망이 없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희망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 땅이 변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 땅이 살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더니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복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그 지질이 궁상맞고 먹을 것도 살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 우리는 나라 자체가 여러분 열강들 틈에 꽁꽁 쌓여가지고 지하자원이 있나? 똑똑한 사람이 있나? 똑똑한 지도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러분 거기서 그 A급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한말 조선 백성을 품고 기도하면서 생명 걸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자식도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날 수 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슴이 좀 뜨거운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저는 제가 설교하고도 너무 새벽기도 뭐 수요일에 그리고 또 뭐 다른 데서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가끔 잃어버릴 때가 어느 집사님 기도하면서 지난주 설교에 제 마음에 또 확 와닿더라고. 왜 우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고요? 사도 바울을? 4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면 제가 나중에 물냉면 한 그릇 시원한 거 사드릴게요. 4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4가지 누가 나 다 맞췄어요 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럼 내가 냉면 사드릴게요. 아무도 없으니까 없던 일입니다. 이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가문에서 얼마나 좋은 백그라운드, 얼마나 좋은 학문을 가지고 얼마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걸어다니는 천재예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문으로 따져도 학식으로 따져도 천년백일반음 사이 이런 사람이 여러분 담의 세계에서 깎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 4가지를 딱 깨달으니까 그때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해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마음을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또 나 같은 인간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인간들을 나를 통해서 그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핍박이 있었지만 두들겨 맞았지만 배 타고 파손됐지만 굶주렸지만 돌멩이로 맞아서 피덩어리가 됐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마음을 아니까 지금도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지 멋대로 지가 똑똑해서 살아 그렇게 그 인생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서 불행해진 걸 아니까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막 그냥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죽도록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시라는 얘기 안 해요. 지금 주보 보니까 참 요즘 헌금이 참 많이 떨어져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마음이 안 좋고 어려울 때는 좀 이렇게 좀 더 모여야 되는데 자꾸 어려우니까 더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마음이 안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놓고 아침마다 한 사람 한 가정씩 기도하는데 가슴 뜨거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할 때 다 그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만 있으면 돼요. 가슴이 뜨거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가슴이 뛰니까 요나가 다시 느네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슴 식었을 때는 지멋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난리를 쳤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서 니느웨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요나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슬 같은 말씀이 아니고 옥구슬 같은 말씀. 뭐를 전인지 아세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5일 뒤에 이 땅 망한다. 이것밖에 안 전했어요. 왜? 거기 원체 싫었는데. 근데 가슴이 뛰니까 그것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만 명의 니느웨 성이 싹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베옷 입고 재 뒤집어 쓰고 다 회개하는 그런 일 생각도 안 했걸라요. 근데 가슴이 뛰는 사람이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이 사람 때문에 여기 보내줬는데 내가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것은 이거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이거 명령인데 군인이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명령을 어기고 성도가 명령을 어기고 목사가 명령을 어기면 집 지어놓고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폐허가 되고 버림받는 거와 똑같다 그러는데 내가 이 짝 나면 어떨까 할까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요 여러분의 기준치와 그 사람의 가치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참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포행자고 핍박자고 회방자 같은 이중성, 삼중성 가진 나를 지금도 참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그렇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 톤즈라는 마을이 있죠. 아프리카 톤즈 하면 누구 생각나요? 그렇죠? 이태석 신부님.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분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영화로 나오고 책으로 나오고 글로 나오고 왜 이렇게 달릴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이 의사인데 의사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그 아프리카 45도 넘는 습기가 그냥 드글드글 끓는 그곳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에 200명, 300명씩 치료해가지고 진료해서 고쳐줬기 때문에 존중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얘기예요. 톤즈가 마을 이름인 것 같아요. 이태석 신부가 섬겼던 그 성전 앞에 가면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마을은 어둠 자체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떠났지만 지금 우리는 빛으로 환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고 교육하고 먹이고 입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 같은 것을 참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인격자처럼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해주면서 최선을 다한 것이 너무 그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이태석 선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조금 늦고 뭐 이런 거 크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 교회 교인들 자꾸 줄어들고 크게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가 자꾸 늘어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가슴도 뛰지도 않고 그저 세상 것만 생각하면서 산다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꽉 차 있으면 교회가 좋겠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실되게 한번. 나는 진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요, 가슴 뛰는 사람 몇 분만 있으면 희망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가슴이 안 뛰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잘못하는 것은 100번, 1000번이거든. 아주 비굴하게까지, 치사하게까지 사람들이 나를 좀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두 번 잘못한 거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가지고 아주 그 사람 엉망진창 만들 때까지 아주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가슴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백 번, 수천 번 용서하고 참았듯이 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고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식어진 내 가슴에 성령이 불이 댕겨져서 가슴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는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이 가슴이 뛰냐 안 뛰냐는 것은 이게 무슨 훈련이 아니고 순종하냐 아니냐에 따라 가슴이 뛰냐 안 뛰냐 결정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서 9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런 무슨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 부득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 하기 싫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1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올 것 같다고? 화가 임할 것 같다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부득불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요, 하고 싶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딱 내리면요, 아, 형편, 내 자식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전쟁이 딱 나서 돌격 앞으로 하면 뒤 보는 거는 그냥 우리 편이 쏴 죽이는 거예요, 먼저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순종이 중요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 전도하는 것은 누가 플레인을 짜냐면 내가 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플레인을 짜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를 집에 보내고 나를 일터에 보내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플레인을 짜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거 하나님의 선한 플레인 가운데서 지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거기 선택해서 나 이 집 갈게요. 나 이 일터 갈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돼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계획 가운데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꾸고
내가 뭐 가진 게 뭐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지금 뭐를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데요. 걱정하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한번 걱정만 하지 말고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순종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바로 이런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내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내 본이 되지 못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종은 누구나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오직하면 사무엘서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왕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사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먼저 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이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요. 복음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그렇지만, 여러분, 신랑을 갖다가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라면 다 들까봐 내가 걱정이 확 돼버리더라고. 손 들지 마세요. 나를 이 델라오에 오는 것은 우연히 왔다고 손 들 사람, 그때가 손 몇 번 들까봐 내가 기도하면서 누가 손 들까 좀 나오더라서 손 들라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올 때 우리가 신랑을 만나고 델라웨에서 살고 윌밍턴교를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을 만난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과 끝과 과정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수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이프티하게, 내가 너희를 프로텍트할 것이고 꼭 지킬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생각과 상식 가지고 한다 안 한다 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오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9절까지 너희는 내게 듣고 본 바를 가르치고 전하라. 이거는 오도예요. 왕이 명령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명령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할 수 없, 이게 아니고 너희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해놓고 다 각본 짜놓고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 인생들이 가슴이 뛰지도 않고 이거 할 생각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겁나고 두려워할까봐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사님에게 그런 얘기해요. 선교사님, 선교훈 갖다가 끊어주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교는 누가 시작하는 겁니까? 당신이 그 지역을 골라놓고 당신이 태초부터 난 여기 가겠다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언제 선교사가 되었어요? 언제 목사가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에요. 살아오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목사 되고 다른 데서 공부하다가 또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플레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세요.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끝마무리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후원자 떨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역자 떨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염려하니까 그런데 믿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순종이 힘들어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이거 아무 데서나 못 듭니다. 제가 하는, 잘 들으세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처럼 하고 싶지 않은데 부득불 해야 된다. 만약 이거 하지 않으면 내게 어려운 일이, 불행한 일이 생길 줄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교회 선교팀들을 데리고 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신유 은사 같은 거 믿지 않아요.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신유 은사 믿지도 않고 신유 치료 은사 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밀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하고 그 밀림 지역에 딱 들어갔는데 그 밀림 지역에서는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은 평생에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요. 미국에서 뿐만 아니고 목사라는 정상적인 신분은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 근데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그동안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 훈련받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 왔다니까 전부 다 쩔뚝거리면서 오고 막 소 안 돼서 오고 막 피부병 때문에 오고 막 눈이 막 까져가지고 오고 뻘개가지고 막 이런 병 집합소가 갑자기 돼. 다 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세요. 막 매달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언제면 나온지 목사님이 새벽에 그 팀들하고 딱 일어나보니까 그 마당에 먼 환자들이 이렇게 전부 다 그냥 한 20명이 쫙 깔아다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 때문에 온 겁니까? 하니까 목사님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인데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굉장히 난감해졌어요. 당신은 신의 은사도 받지도 않고 병든 사람을 치유한다는 그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난감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얘기합니다. 나 이런 은사 받지 않았어요. 난 이거 못하는데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음 갖고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신유 은사에서 거부하면서 신유 은사 받지도 않는 목사님이 무릎을 딱 꿇고 한 사람이 돌아오면서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눈이 시뻘겋게 뒤집어 까졌던 사람이 눈이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사람들이 막 치유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또 그런 또 사역을 하니까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 뛰는 삶 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뭐 이런 것만 하고 막 그냥 이러면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를 하다가 가슴이 딱 뛰면 거기 다 인생 걸어버리세요. 그게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인 우생순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슴 뛰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고 가슴 뛰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고 가슴 뛰는 사람이 순종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명예와 돈과 인기와 남들보다 앞서고 좀 가진 것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병들고 식어진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 불이 붙을 때 가슴 뛰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어야지만 하나님, 나를 보낸 그곳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슴이 뛰어들 때입니다. 가슴을 뛰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기준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셨던 예수의 기준 가지고 그를 보게 하시고 이 일은 내가 될까 말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 하지 않으면 내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